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9일 우리 7월의 마지막 주에 또 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본격적인 또 휴가 기간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덥고 무더위에 또 피곤하기도 하고 저 그런 양면성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한 주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고 쉼이 되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덥고 또 힘든 분들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거꾸로 또 오랜만에 쉼의 시간을 갖는 분들에게는 또 귀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도 예레미야로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또 같이 묵상 나누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하셨죠. 오늘은 예레미야 40장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말에 있는 그 두 날의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고 증거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말, 시드기야가 듣기 원했던 말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아멘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것을 세속적인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믿음 없음입니다. 그냥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세속주의 믿음을 가졌던 모든 신앙인들은 역시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번쩍 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으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고 생명이며 그것이 바로 언약 그리고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취될 겁니다. 성취의 기쁨, 성취감, 언약을 믿는 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현실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좋은 상황이 있고 뭔가 보기에 멋스럽고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승패, 잘되고 못됨, 양과 질, 크기의 차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에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그들은 완전 패배자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아니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1절에는 먼저 현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바벨론의 사령관이 유다의 포로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고 예레미야도 이미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옮겨야죠.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들에게는 잡혀 있었지만 공식적인 신분으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는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얽혀 있는 이야기구나.
힌트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백성들은 다시 고구로 돌아가고요.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또 이 당시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포로 정책 중에 하나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혀 있을 때 아수르는요 그냥 완전 폭력 정치였습니다. 다 싹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재건하고 모든 주권을 빼앗아 버리는 정책이었더라면 바벨론은 좀 친화 정책이었습니다. 총독을 세워서 이제 그다랴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나라의 총독을 세워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리고 네가 통치해라. 그러나 모든 주권은 바벨론에게 있죠. 훨씬 더 뭐 어떤 방법이 좋다 뭐 말할 수 없죠. 통치하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건 다 나쁜 거겠지만 아무튼 방식이 다르지만 바벨론은 그렇게 총독을 세워놓고는 그 위에서 자유를 주고 자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위에서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이야기가 조금 더 등장을 합니다. 2절, 3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거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이방 백성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 민족이 아니라 바벨론의 믿음 없는 백성들이 이 유대의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보면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예레미야도 예언도 있었고 하는데 말도 안 듣고 너네도 역사들 보니까 맨날 우상 믿음 있다 그러면서도 맨날 하는 제가 좀 세속적인 용어 쓰겠습니다.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맨날 뭐 예배드리고 뭐 하면 밖에서는 뭐 세상에서 똑같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웃긴 거죠. 세상 사람들이 눈 감고 아닌 척 모른 척 끼어들지는 않지만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은근히 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또 행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눈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줄 알고 우리끼리만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섬겼던 거 느부사라단도 다 보고 있었고 너희 이거 심판받은 거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잖아 하고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만 몰라요? 유대인만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몰라.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편협하게요. 우리끼리의 안일함 속에 갇혀서 우리끼리는 그냥 다 좋은 척 또 우리끼리는 몰래 뭐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그냥 돌리고 유도리 있게 살아가면서 즐겁다 뭐하다 뭔가 폐쇄적인 느낌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교인인데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보면 그냥 똑같이 욕하고 언어도 똑같고 뭐 행실도 똑같고 뭐 다른 것도 하나도 없네.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거죠. 오늘 이 느부사라단이 다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전하게 따라가면서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맘이다. 쟤네 뭐 교회도 안 나. 교회 가서 볼 사람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다 세상도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우리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저들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구나. 내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남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겠구나. 저는 이 느부사라단이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가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믿는 자로서 때로는 참 부끄러울 수 있다. 믿는 자로서 참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이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사라단이 볼 때에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직하고 자기 길을 올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딱 보는 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너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말씀 전하려고 백성들 앞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더라. 야, 넌 어디 와서도 잘하겠다, 여러분. 그런 성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동일하게 누가 보던 안 보던 나의 길을 온전히 정직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은요
스카우트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또 세상에게도요. 다 알아봐요, 여러분. 느부사라단이 뭐라 합니까? 4절 6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요즘 말로 하면 연봉도 많이 주고 내가 집도 주고 잘해줄게. 우리나라로 가자. 우리나라로. 스카우트 제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지켜가고 성실히 살아가는 그 한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성실히 살아갑시다. 정말 바라보는 자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 앞에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혹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세상도 날 보면서 나의 그 성실함과 정직함, 내가 주를 위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볼 건 주님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거룩하게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그러면 세상도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스카우트하고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의 정직,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아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스카우트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 제안 받았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라면 이 지긋지긋한 유다,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바벨론에게 군장 순종하고 바벨론 손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듣더니 봐라, 왕 붙잡혀가 눈 뽑혀 사슬을 매, 이렇게 부끄러운 신사가 된, 지긋지긋하다. 그럴 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 나라 다신 돌아오지도 않는다. 세상 말처럼 내가 이쪽을 향해서,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하죠. 내가 이 유다 쪽을 향해서는 내가 잠도 안 자고 내가 화장실도 안 간다. 그렇게 치를 떨 수가 있는데, 유다가, 우리 신앙인은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이 땅에서 돌을 맞았다 한들 이 땅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소명은 그런 거예요. 소명은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소명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열매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옥에까지 갇히고 땅의 웅덩이에도 빠져들고 떡 하루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 떡이 모자라서 이제 굶어 죽을 정도가, 그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난 이 땅으로 돌아갈게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게요. 나는 미스바로 돌아갈게요.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고 이 땅의 성전을 회복해야겠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의 진정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말과 행실이 일치해 있는 것. 기도는 이 땅을 향해서 했는데 정작 이 땅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땐 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떨려도 나에게 주셨던 소명의 땅으로 가는 것, 그 땅에서 사는 것, 이게 진짜 비전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편한 바벨론 선대해 주겠다라는 스카우트를 그 제의를 거절하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역자의 철저한 기본 원칙입니다. 7절에서 12절 이제 총독 그다랴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유다의 당시에 이제 왕이 없으니까요. 유다의 실제적인 대표자로서 유다를 그 바벨론의 관리 감독하에서 지켜야 되는 그다랴가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우리 9절만 읽을까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맹세하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이제는 섬겨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반역 같고 배신 같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유다의 총독은 유다를 위해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자신의 역할은 현재는 바벨론 아래에 있습니다. 바벨론에게도 잘 섬기고 유다 백성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9절 뒤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때로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갈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장 그 비전에 가까이 온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당장 포로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은 당장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불편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묵묵히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우리가 살아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뭐 세상 말이지만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어디 영화 책에서 본 것 같아요. 3번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물론 너무 미신 같은 이야기여서 목사로서 하는 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땅으로 꼬꾸라지는 마지막 내리막길만 있진 않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잘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비천함도 있고 부요함도 있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여정들, 중요한 건 표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 아니겠습니까? 그곳까지 가는 데는 때로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시간이 왔을 땐 지혜가 뭐냐? 이때에는 이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묵묵히 살아내십시오. 어둡고 답답해도 살아내는 겁니다. 저도 인생의 기억에 우리 가족하고 늘 이제는 웃음으로 이야기하지만 한 2년 동안 우리 아이 4 식구일 때 원룸에서 진짜 대학생 원룸입니다. 거기가 대학교가 있는 대학촌이어서요. 제일 싼 데가 대학생들인 데 아니겠습니까? 집을 구하다 못 구해서 대학생들이 있는 원룸촌에서 원룸을 구해서 거기서 4 식구가 방 하나에 살았다는 거죠. 2년 동안 4 식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럼 그때는 죽은 듯이 나의 삶을 죽여서 나는 슬프다, 나는 고통이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시간을 섬기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바벨론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것 가운데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건 분별하며, 아, 지금 나는 이러한 과정에 있구나, 지금은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구나, 좀 잠잠한 시간이구나, 그걸 감당하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또 자유가 오고, 그러다 보면 또 빛이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주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다랴는 그 땅에서 농장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열심히 농부하고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살아가라고, 심지어 바벨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온전히 섬기라고, 지금은 그러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어떤 때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처해 있는 지금 이 때 묵묵히 잘 살아가며 이기며 넘어가며 승리하며 견뎌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6절에는요, 이제 그다랴가 지휘관들에게 어떠한 보고를 받게 되는데,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해의 세력이 있다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묵묵한 시간을 걷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같이 동역하고 그들과 동반해야 됩니다. 독불 장군으로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이 짐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위에 자기를 보호하는 바벨론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믿는 구석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그 믿는 구석이 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다랴가 믿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무너뜨리냐, 누가 나를 공격해, 바벨론에 대해 누가 저항해. 내일 본문에 이제 새로운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청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진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완전한 포로가 되었지만 그 땅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요, 잠시 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묵묵히 기쁨으로, 또한 그 안에 담겨있는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겨내고 견디고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